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우리 8절에서 37절 말씀까지인데요.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매일매일 이 고백해라. 3가지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3가지 고백 꼭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매 순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이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해의 하반기에 드려지는 만큼 한 해의 전체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참으로 귀한 주일인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떠한 선순환을 일으키냐면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 이 수넴 지방이었는데, 나사렛 동네 아시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약 남쪽으로 11km 지점이 위치한 곳이 수넴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 선지자를 늘 식사로 대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는 성경의 표현으로 모아 아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청하여 방 하나를 마련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오면 머물면서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귀한 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마 물질로 풍요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 풍요를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며 섬기는 여인.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풍요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섬김과 배려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풍요를 자신의 능력이나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또 그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이 누렸던 그 풍요와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회가도 오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식사 대접을 공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부정한 종을 이렇게 식사 공개합니다. 이 공개하는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 감사하게 여겨.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 게하시를 통하여서 네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 무슨 말씀이죠? 도움이 필요하면 선지자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수넴 여인이 간명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네가 하는 행동이 참 귀하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순결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가 아니었나요? 절대로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이 정말 다윗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수넴 여인이라는 이 한 여인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로 여겼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종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엘리사의 제 선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니, 물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대답을 해보세요. 시작. 아까 대답을 알려주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수련 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세움교회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더 별점짜리였을까.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100점짜리 성도예요. 예, 하나님, 저는 이미 세움교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볼 때 진짜 귀하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수렘 여인이 자신에게 했던 이 세심한 별에 너무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상감하지 않습니다. 수렘 지역에 오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렘 여인처럼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섬김이 길기 때문에 그 폐역한 시대에 너무나 그 섬김이 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선지자여, 저는 이미 제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녀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년년의 이 대답이 너무나 귀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베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내가 이 수렘 여인에게 무엇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선지자요, 그녀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아들이 없는 여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넉넉하게 살아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때까지 아들이 없음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 보면 정말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은 그것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나는 이미 내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요. 여러분, 이 수렘 여인이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참으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의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수렘 여인의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낳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조만간 임신을 하여 내년에는 아들을 안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그녀는 이듬해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김을 실천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늘 배신에 대한 보복과 심지어 살육이 일어나지만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 바로 전장인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장에 보면 세상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계속해서 배신과 살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일으키는 선순환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사실 어떤 것을 바라고 이 엘리사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한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감사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기 플랜카드에 써놓은 문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실천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떠한 선순환을 일으킵니까? 평안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두 번째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수냄 여인 역시 정말로 감사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습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안타깝게도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이 수냄 여인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무릎 맡에서 이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냄 여인이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23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물을 닦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분은 언제란 뜻일까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었던 방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오겠으니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아직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영문도 모르는 남편에게 수냄 여인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평안을 비나이다. 도저히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 자신의 무릎맡에 앉아 죽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놀랍게 평안을 비나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까지 24km를 달려가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또 더 놀라운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남편과 아이에 대해서 평안을 묻자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라고 했을 때 수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평안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지금 평안을,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그녀는 지금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제가 우리 첫 번째 주제, 감사의 첫 번째 선순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감사의 첫 번째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그럼 수넴 여인에게서 은혜는 무엇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 수넴 여인이 지금 평안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평안을 지금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보자 대뜸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옥망이 담긴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녀가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즉 자신의 죽은 아들은 주어진,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어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 수넴 여인의 이 28절의 말 속에는 왜 주시고 왜 다시 도로 빼앗아 가느냐는 옥망도 섞여 있었지만 이 수넴 여인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우리는 여기서 이 수렘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견고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럼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이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말에 너 아이가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릴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두 번째 선순환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눈앞에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내 눈앞에는 병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내 눈앞에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에게 일어난 두 번째 선순환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년 예는 바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나에게 아들 주신 이 은혜 멈추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어떠한 선순환을 일으키냐면 기적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위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수넴에 도착하여 자신이 묵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특이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이의 눈과 자기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입과 자기의 입을 맞추고, 아이의 손과 자기의 손을 맞추고 그 아이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점점 더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리저리 방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이 엘리사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미 들었죠.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덮었다라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덮음으로 창조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도 이 창조 때의 하나님과 같이 이 아이를 덮음으로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조의 그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이를 덮고 이리저리 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덮었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 창조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선지자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지금 그 아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는 재채기하면서 생명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가 일으키는 선순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마주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안자, 그 아이를 덮자 생명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감사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풍요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로 섬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물질이 내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오니 주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